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사경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단 하면 이렇게 좀 나랑 별로 상관없는 멀리 있는 그런 존재들 단체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사진도 보여주시고 영상도 보여주시고 하면서 보니까 그 지도도 보셨나요? 뉴저지 뉴욕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 교회들이 있고 또 이단들의 그 규모 그리고 전도의 열심 이런 거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하게 됐고요. 특히 우리 대학교마다 이단들 들어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참 이런 거 모르면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유튜브로 이제는 손 안에서 온갖 이상한 교리들, 잘못된 신앙관들을 이렇게 가지고 택한 자들도 홀릴 수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크게 경각심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이제 주일 예배까지 말씀 전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바른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바이블 백신 사경의 마지막 시간으로 저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전체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기초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물어보면 의외로 이게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너 자신 있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너 정말 자신 있어? 이러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흔들리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이상한 단체들, 이단 단체들은 우리가 흔들릴 것을 기다렸다가 집요하게 우리를 미혹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곤궁으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고요. 더 강력한 존재의 도움을 받아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구원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힘과 공로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구원이라고 하고요. 또 질병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귀신의 괴롭힘으로부터 노임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불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죠. 이것도 구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압제로부터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짐받는 것 출애굽
이것도 구원이죠. 특별히 이제 출애굽의 구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많은 이상한 이단 단체들이 자기네 단체로 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기존 교회는 뭐냐? 기존 교회는 진리가 없는 썩은 교회, 바벨론 교회라고들 많이 비판을 하죠. 이 바벨론 세상, 바벨론 교회로부터 이제 자기네 단체, 진리는 자기에게만 있고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단 단체들은요 기존 교회들을 많이 비판합니다. 기존 교회는 진리가 없고 썩었고, 또 동시에 목회자도 많이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단체에 있다 보면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교회로 돌아오기가 나중에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체들은 대부분 자기네 단체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 이걸 출애굽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로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단체를 아주 특별한 단체처럼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단체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 새 땅을 한자로 하면 신천신지가 됩니다. 또 우리 단체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왕국회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죠. 어쨌든 성경은 다양한 방식, 다양한 이 곤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여러 종류의 구원 가운데 인류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죄의 문제로 신음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뭐라 그러냐? 생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혹시 이 세상 살면서 생천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생천국, 생천국이라는 말은 들어보기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볼 수 있죠.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세상에서는 천국이란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많이 말하는 게 뭐냐? 사는 게 지옥이다 그러죠. 왜요? 죄로 인해 고통받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을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나중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받고 영벌, 영원 형벌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은 뭐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두는 부패했고, 그러한 죄의 오염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의 지정의 전체에 파고들어서 오염을 시켜서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결국 우리는 이 죄의 수렁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내 힘으로 죄의 수렁에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구원자가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 구원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어떤 면에서 구원자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죠. 우리 죄의 문제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짝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때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어떤 단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죄 사함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됐던 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내 모든 죄가 싹 없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싹 없어지고 나는 자유케 된다.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 사함의 역사를 깨닫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교묘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구원이다. 이거는 깨달음으로, 지적인 기능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때는 단순히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셔드린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무엇이 되느냐?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주는 뭡니까? 로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고 따라갈 때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통전적인 존재입니다.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몸만 살아나고 영혼은 없다? 그건 좀비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결합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받아들일 때 참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순종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구원의 양면, 믿음의 양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원에 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구원에 대한 좀 더 폭넓고 심오한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뭐라 그러냐?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질문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홀로 고립된 개인의 외침이 아닌 것이죠. 복음 앞에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깨달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나 개인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얻는 구원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복음의 단순한 메시지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대답을 합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대답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단순한 답변을 넘어 이 믿음을 하나의 이 과정으로, 프로세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무엇을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영접하고 아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공동체와 함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의탁하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죠. 41절 말씀 보면요, 그의 말, 베드로의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날에 믿게 된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나게 된다고 그러죠. 특별히 여기 신도의 수를 이야기할 때는
세례받은 신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세례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고백을 나 혼자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와 함께 구원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 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자,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도록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께서는요,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자, 날인을 받는다, 인친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내 거라고 소유를 표하는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면 가축의 이 등이나 배에 이 목장 소유주의 이름이 있는 인두를 지져서 표시를 하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책을 사시면 이제 책에 자기 거라는 자기 도장을 딱딱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내 거라고 표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이제부터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꽝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으로 날인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단순히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연합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잘 알도록 도우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실 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런 말이 있죠. 이 교통하심, 이걸 이제 영어로 Holy Communion이라고 합니다. 또는 Holy Fellowship이라고 하죠. 자, Fellowship 하면 교제를 말합니다. Communion이라고 그러면 come, 함께, Union,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홀리라는 말이 붙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더불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역사, 이게 바로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임하셔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개개인 안에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로 모으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셔서 서로 안에 임하신 한 성령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결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가시적인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 개인의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까지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만 교회가 믿음 안에 하나됨을 이루면서 건강하게 잘 설 때 우리는 여기서 가시적인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뉴저지 땅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천국을 찬양교회를 통해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천국 같은 교회가 잘 세워져야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몰려와서 구원을 얻게 되죠.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공동체를 통해 점점점 확장될 때 이게 구원이라는 게 단 한 번의 입술의 고백이나 깨달음으로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 구원의 중요한 요소 맞습니다. 믿음 역시 구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구원의 전부는 아니고 믿음도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화 역시 구원의 전부가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온전한 구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구원의 서정이다. Order of Salv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에 있는 이 요소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 이걸 뭐라 그러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사건, calling, 소명이라고 하고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 justify, justification이죠. 칭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glorification,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요소들을 좀 더 성경 이곳저곳을 통해서 아주 체계화해서 믿음의 선조들은 구원의 여정을 한 8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 부르느냐? 보통 우리들의 입술, 사람들을 통해서 부릅니다. 부르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복음을 소유한 백성들을 통해 예비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죠. 근데 야,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아이, 싫어, 너 나가.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야, 예수 믿어 할 때 갑자기 마음이 확 감동이 되면서 꼭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단 한 번의 전도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럼 특별한 기간에 응답을 하느냐? 그래서 부르심에는 2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 내적인 부르심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제 부르시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제는 진짜 나와야 된다라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는 때가 언젠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불러야 되죠. 부르는 것,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의 사건, 소명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명을 통해 응답할 때 2번째 뭐가 있냐면 중생의 사건이 있습니다. 중생, regenera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 중생은 뭐냐? 성령께서 죄로 죽어서 잠들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려서 깨어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3번째는 뭐냐? 회심입니다. 회심은 2가지 사건이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붙드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구원의 서정은
칭의입니다. 칭의. 예수께로 돌이켜서 예수를 주로 믿는 이들을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하시는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양자됨입니다. 이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우면서 죄의 실효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죠. 일곱 번째는 견인입니다. perseverance라고 그러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영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죄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구원의 전체적인 이 서정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의 큰 과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구원을 받는 중입니까? 약간 아리까리하죠. 세 번째,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이거는 더더욱 아리까리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모든 구원의 한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망망대에서 난파선에서 구조받아서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과정. 자, 먼저 우리 모두가 차갑고 어두운 죄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우리가 타던 나름대로 인생의 배는 이미 파산했고 산산조각 났고 주변에는 온통 절망의 파편들 뿐이죠. 우리는 각각 저마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발버둥 칠수록 거센 파도에 힘이 빠지고 차가운 물의 한기로 힘이 빠져갑니다. 몸을 가눌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헤엄을 쳐서 나가려고 해도 단 1m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죠. 그 파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헤매고 소망 없이 있을 때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거대한 구조선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배에서 밧줄이 던져집니다. 그 끝에는 구명 튜브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내 앞에 뚝 떨어지죠. 내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내가 요청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구조선의 선장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요. 그분이 먼저 나를 보시고 손을 내뻗으시며 구명보트를 던지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라곤 손을 뻗어서 던져진 구명보트를 붙드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붙들면 산다. 자, 믿음으로 붙들자. 강력한 힘이 우리를 끌어올려서 차가운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서 배의 갑판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너는 살았다. 이걸 뭐라 그러냐?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바닷속에 있지 않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 아래 속해 있지 않게 됐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죠. 자, 이렇게 안전한 구조선 갑판 위에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구조선에서 영원한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향을 향한 항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조된 모든 이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주신 거죠. 성령께서는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분이 인도하시는 항해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하시고 신뢰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야, 이거 진짜 내가 진짜 이런 놀라운 구조선 위에 있어도 될까 싶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가 되어 주셔서 너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구조선에 함께 구조된 여러 사람들,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수많은 생존자들을 그 배에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배에서 생활하면서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또 함께 배를 운행하고 청소하고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동참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구조됐다고 하지만 우리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바다에 빠졌던 후유증을 겪게 되죠. 때로는 몸에 스며들었던 차가운 한기를 느끼게 되고 무심코 짠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던 것들을 기침과 함께 내뱉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의 싸움인 것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바다 한가운데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배 위에서 선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이 항해는 결코 혼자 외롭게 홀로 본향으로 가는 외로운 항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항해 중에 여전히 거친 풍랑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성령 안에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배가 풍랑으로 흔들릴 때마다 그러다가 막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죠. 이런 이들을 돌봐주고 또 배멀미로 고생하는 지체들을 돌봐주고 함께 사랑의 짐을 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를 통해 배우고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선장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함께 성숙해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동안의 항해 끝에 마침내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개 너머로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그 땅이 점점 선명하고 영광스럽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영원한 본향이지요. 배가 항구에 도착하고 우리가 마침내 단단한 그 땅을 밟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축하하며 얼싸안으며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무엇보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본향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본향에 도달하고 보니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바다의 한기나 짠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제 죄의 모든 후유증과 죄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에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향에 들어가자 이미 구원받고 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두 팔을 들며 환영한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무엇보다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시며 사랑하셨던 본향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맞아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죄의 바다에서 건진받은 칭의의 당회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라는 구조선 위에 함께 항해하고 마침내 영원한 본향에 도착하는 하나의 위대하고 통일된 여정인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구원 받는 중입니까? 구원 받는 중이죠. 구원 받을 것입니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죠. 두 번째로 현재 시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이라고 할 때 이게 영어 성경에 being sa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고 있는 중. 세 번째로 미래 시제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미래죠. 더욱 확실한 미래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구원은 전체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 바다에서 구조를 받고 이 아름다운 항해에 초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항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감사한 것은 이 찬양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구조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바라보며 끝까지 아름답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시작하신 착한 구원의 역사가 본향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걸음걸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